아멘. 예, 마스크를 낀 가운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광야 40년째를 맞이한 출애굽 2세대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에돔을 통과하려 했던 사건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지도를 통해 확인하셨듯이 이 에돔을 통과하면 곧바로 모압 땅이 나오고 거기에는 300여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수 있는 모압 평지가 있죠. 그곳은 그 앞에 있는 요단강으로 진입하여 건너면 곧바로 가나안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는, 따라서 약속의 땅을 얻기에 최적화된 곳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의 거절과 위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에돔을 우회해서 홍해 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가나안 아라 쪽이 이스라엘을 충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이들과 이들의 성읍을 진멸하고 그곳 이름을 진멸이라는 뜻을 가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었죠. 그럼 이어진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우회하는 이 불편한 길로 인해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온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면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 상황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호르산은 아론을 묻었던, 아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산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다음 5절에 의하면 이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얼마 전 물 때문에 원망했던 것에 이어 또다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럼 이들이 화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드렸듯이 어차피 가나안에 전쟁하러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엔 아라 쪽을 진멸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해졌으니 거절한 에돔을 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국가라고 단념한 채 오히려 후퇴하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40년을 기다린 그들의 마음이 상할 만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마음 상한 그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며 그들을 징벌해 버리십니다. 그것도 다음 6절에 의하면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이 물려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유명한 불뱀 사건,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이에 대한 놋뱀 사건이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내심과 자비를 잃어버리신 듯이 보이는 이 무서운 징벌을 내리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럼 당연히 표면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유는 이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께 표출했기 때문이겠죠.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럼 이들의 원망이 원인이었습니다. 마음 상한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로 내뱉은 것입니다. 그럼 40년 내내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애굽을 들먹이며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 징벌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저는 단순히 이 원망의 말 자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자극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때에 20장 13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는 원망의 수준을 넘어 아예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무리바라는 이름의 뜻이 다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세와 다투는 것을 넘어 아예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전에 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말은 지금 길 때문에 원망하는 말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 더 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지는 않으셨죠. 죽음으로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냥 모세를 통해 물을 주게 하셨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되레 모세와 아론이 심판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불뱀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죽게까지 하셨을까요?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은 못 봐주시기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인내심이 짧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도 출애굽 후에 먹을 것, 마실 것, 장소 등 얼마나 다양한 욕구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만 다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간대치 않으시고 무섭게 치시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그것을 표현해 보았어요. 한 가지 이유는 일상의 은혜를 그들이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요. 나머지 한 가지 이유는 구원의 특별한 섭리의 역사 역시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일상의 은혜와 구원의 섭리를 아는 신앙 이렇게 붙여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일상의 은혜와 구원의 섭리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일상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을까요? 그럼 5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들의 원망의 표현 중에 아주 눈에 띄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마지막에 그들의 말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럼 이 하찮은 음식이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틀림없이 만나를 뜻하겠죠. 그들이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하찮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 이곳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끔찍한, 비참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사막에서 매일매일의 기적으로 내려주신 이 만나를 이들이 지금 끔찍한 음식, 비참한 음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 놀라운 기적이 이들에게는 끔찍하고 비참한 현실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살펴보았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요.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하루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환호를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메시아로서의 증표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들이 요구한 메시아의 표적이란 한마디로 만나를 내려봐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마치 모세처럼 그들의 조상들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얻었던 그 기적을 재현해 주리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작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만나를 요구했던 예수님께 그 표적을 요구했던 그들이 정작 놓치고 있었던 흥미로운 사실은요. 정작 그들의 조상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만나가 기적이 아닌 단지 끔찍하고 비참한 하루하루의 현실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만나의 기적을 내려봐 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런데 정작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에게는 이게 끔찍한 현실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40년이나 지속되면서 이제 이들에게 만나는 기적이 아닌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 처음 만나가 주어졌을 때 그 망망한 사막에서요 자고 일어났더니 진 주변에 동글동글한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300만 명이 하루를 먹기에 충분할 정도로요. 기적이죠. 여러분 3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인구입니까?
이 진주 사천 다 합치면 한 50만 명 정도지 않습니까? 그 6배예요. 경남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여러분 하루를 빵을 먹을 수 있는 밀가루가 주변에 천지 사방에 여러분 쌓였다고 해보십시오. 기적이죠. 다음날 또 일어나 보니 만나가 동일하게 주변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사막 주변에 늘 쌓여 있는 것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기적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평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이 만나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특별한 능력으로 내려주시는 기적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그냥 사막에서 생겨나는 자연적인 소산물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서 늘 보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진 주변에 쌓여 있는 거. 그들의 느낌에 이건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사막에서 나는 것.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흥미롭게도 성경의 기적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주로 이 만나를 사막에서 서식하는 위석류라는 나무의 가지에서 쓰며 나오는 소산물로 말하자면 위석류 나무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위석류가 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중국 그 위성이라는 지역에 특히 많이 서식해서 그렇게 알려졌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뭐 이렇게 나무 종류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위석류 나무 가지에 마치 소나무 진액처럼 이 만나와 비슷한 것들이 송글송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만나는 이런 종류의 자연적인 소산물을 종교적인 기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죠. 설사 당시의 광야에는 지금보다 식물이 더 많았다 손치더라도 300만 명의 위석류 나무를 얻을 수 있는 양의 나무도 없었겠거니와 그것도 40년 동안에는 이 300만 명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위석류의 만나를 정말로 얻었다면 그건 역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홍해 사건도 그때 아주 그 얕은 물이 마치 우리 저기 그 모세의 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저기 그 해안지대에 그 썰물이 이렇게 밀려 나가면 그것처럼 아주 얕은 지역에 그걸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학을 가진 신학자들이 대받아치는 말이 그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니냐? 그 얕은 물에 그 이집트 병거와 이 마병들을 다 빠져 죽게 했다면 그게 더 큰 기적이 아니냐? 이게 실제 미성류 만나라 하더라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300만 명이 40년 동안 거기서 나무 진액을 먹었다면 이게 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이것이 소위 위성류 만나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의 만나가 나뭇가지에 맺히거나 나뭇가지에서 쓰며 나온 게 아니라 아침마다 땅에 쌓였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민수기 11장 9절인데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사막이 여러분 그 낮에 뜨거운 그 열기에 밤 되면 굉장히 식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침에 이렇게 이슬이 맺히겠죠. 근데 그 이슬이 이 진 주변에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아닌 마치 공기 중에서 생성된 것으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실제 성경의 만나는 위성류에서 생산되는 만나처럼 보이는 것과는 맛이나 영양학적인 구성으로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성류의 소산물은 말하자면 녹말가루 같은 성분이 전혀 없이 단지 사카린 물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40년 동안 주식으로 먹는다면 탄수화물 섭취가 좀 되겠습니까? 완전 영양실조로 40년 동안 다 죽어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만나는 민수기 1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1장 7절 8절인데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먼저 만나는 가시와 같다 묘사하는데요. 이 가시라는 것은 우리말로 고수라 불리는 식물의 씨를 말합니다. 그 가시라는 것이요. 그 고수의 이 영어로 코리앤더라고 하거든요. 제가 요 부분은 아마 이 히브리어 단어를 지금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어서 이 가시란 말도 아마 그것의 음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말로는 고수라고 불리는 씨, 그걸 가시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영어로 코리앤더라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여러분도 다 아시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방송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식물인데 이 식물입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 고수의 잎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화면. 네. 저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베트남 쌀국수 집에 가면 쌀국수에 여러분 넣어 먹는 그 독특한 베트남의 향신료 있지 않습니까? 그 향신료가 저 고수입니다. 그 고수 이 잎이에요. 풀이에요. 근데 이 가시라는 건 이 고수라는 식물의 씨인데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만나가 저것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주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11장 7절 8절의 묘사는 이렇게 생긴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단단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밀가루의 완전한 대체 식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맛도 기름 섞은 과자 같아서 맛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밀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인데요. 사막에서 밀을 수확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기 중에 생성하신 그 만나가 이렇게 그러면 영양학적으로도 그리고 맛으로도 온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적으로 공기 중에 이런 대체 식품을 매일같이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으니 영양학적으로 겨우 몸이 버틸 정도의 낮은 영양 구성의 물질일 리가 있겠습니까? 맛으로도 억지로 집어삼킬 정도의 먹기 힘든 음식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주제로 넘어와서 중요한 것은 근데 정작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에게 이 기적의 만나란 실제 사막 땅에서 새벽마다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고 느끼며 자라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그냥 늘 경험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마치 나무에서 시간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데 여러분 나무에 열매 맺히는 거 보면서 누가 와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 나무에 열매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네.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겠지만 특별하게 이걸 이렇게 주셨네. 그게 아니라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막의 땅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이슬과 함께 생기는 이슬과 동일하게 생겨나는 자연적인 현상. 만나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아무리 맛있어도 하루 이틀도 아닌 40년 내내 먹는 것이라면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실증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그 좋아하는 피자, 치킨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먹어도 더는 못 먹겠다 하죠.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게 라면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요. 그래봤자 우리 하승이가 이야기했는데 라면을 너무나 좋아해서 하루 먹고 너무 좋아해서 그 다음 날도 안 먹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 다음 날도 어떻는가 싶어서 한번 라면 먹을까 하니까 아빠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요 3일 넘어가면 실증나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상으로도. 그러니 여러분 40년 동안 이 단순한 음식을 매일같이 먹어야 했으니 물론 이렇게도 만들어 먹고 저렇게도 만들어 먹는데도 그 재료가 그거니까요. 그 맛이 그 맛이죠.
이게 실증이 날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음식도 먹고 싶을 만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이것을 끔찍하고 비참하다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영적인 문제일까요? 저는 이 원망은 40년 동안 지금까지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치 않고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입맛의 실증이 아니라 영적인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 만나보다 더 분명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막에 아침마다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주식 재료가 널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기적이란 특별하게 일어난 일인데요. 이것이 매일같이 일어나니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닐 만큼 기적이 일상화가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놀랍고도 특별한 의미입니까? 그런데도 왜 이것이 이들에게 끔찍하고 비참한 음식과 현실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상치 못하거나 기대치 못한 현상 자체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의미와 참된 가치는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삶에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의 의미와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에 대한 이들의 평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놀랍고 위대한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로 깨닫지 못하면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정작 내 삶은 끔찍하고 비참하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내 삶을 이끌어 가심에 대한 확신은요, 기적의 크기가 주는 게 아닙니다. 기적의 반복이나 기적의 많음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마지막 불평의 말에 눈에 띄는 게 저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 끔찍한 음식이 이제는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싫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광야 2세대들이 이 놀랍고도 위대한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이 진작 그것을 끔찍하고 비참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입맛은 실증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대하면서 이게 끔찍하고 비참한 현실이야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그들이 어디서부터 그것이 나왔겠습니까? 이 기적에 대한 그들의 부모의 시각과 해석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민수기에는 이 만나에 대한 실증의 표현이 2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강야 세대만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부모들인 출애굽 세대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38년 전 그들의 부모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인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가 저번에 이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으면 얼마나 자주 먹었겠습니까? 노예로 살면서요. 근데 이 만나가 마음에 실증이 나니까요. 그럼 애굽이 더 좋아 보이고 애굽이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만나 이후에 이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우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보인다라는 게 어디에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만나는 더 이상 우리에게 특별한 음식도 아니요 특별한 기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만나를 주신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외에 이 부모들이 이 만나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과 같이 38년 동안 그들의 자녀들에게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먹는 음식에 이 음식이요 맛으로는 실증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망하신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매일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영적인 의미와 가치, 곧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생명과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이 기적의 의미와 가치가 그들의 마음에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라 표현하셨거든요. 이 만나 속에 내 영광을 보여주리라고 하시면서 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만나,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매일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이 의미로 이 만나를, 이 영적인 의미로 이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그들의 생명을 살리지만 이 만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의 의미와 가치가 애들 마음에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영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전혀 관심 없이 만나를 대한 이 부모 세대들의 생각과 불평의 말을 그 자녀들이 40년 동안이나 보고 듣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들의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기적의 만나가 이 광야 세대들에게는 정말로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삶을 비참하고 끔찍하게 여기게 만든 저주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사는데 주어진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인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건 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니까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소산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사는 지금의 일상은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다는 듯이 느끼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남기고 있는 악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비참한 가정이구나,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끔찍한 삶이구나, 부모들이 보지 못하는 실제 그들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느끼며 배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게 없는 것, 특별한 것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때를 쓰며 열심히 여러분 나아가도 내게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정작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은 비참하구나, 내 삶은 끔찍한 삶이구나,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배우고 느끼면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가정에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아는 신앙,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예배가 바로 이 일상에 대한 이런 감사와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에 여러 제한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던 일상이 실은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또한 교회적으로도요,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우리는 그나마 시청에서는 계속 좀 예배를 좀 잠시 멈춰주면 안 되느냐 계속 전화가 오는데, 우리는 교회 크기도 작고 조심하게 오전에만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다 흩어집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 오후 예배 정도만 생략하고 있는데요, 이 인근 그나마 우리 진주 그리고 이 사천, 이 서부 경남 지역은 그나마 확진자가 적어서 그런데, 제가 창원 소식을 들으니까요, 창원에만 하더라도 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대요. 새벽 기도까지. 왜냐하면 그 지역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이거는 모여서 예배하는 자체가 덕이 안 되는, 왜냐하면 대도시고 아파트에 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또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전화가 온대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제231교회 그 초전동에 있는, 초전동 맞습니까? 경상대 옆에 있는 제231교회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지역상, 지리적인 특성상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번화가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주일날 다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 문의가 온답니다. 언제부터 예배할 수 있느냐, 언제부터 예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함께 식사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였는지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해 보여도 일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기적인 줄 깨닫고, 그 하나하나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느끼고 감사하는, 여러분, 이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원망한 이스라엘 광야 세대들을 불뱀으로 징벌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구원의 특별한 섭리 역시 이들이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40년 동안이나 만나만 먹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사 그것을 비참하고 끔찍한 음식이라 표현했다 해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을까? 그래도 의문이 듭니다. 너무하시지 않나? 그래서 그저 저의 묵상이긴 하지만 제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상의 기적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 그들의 습관적인 생각이 더 중요하게는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역사마저도 분별치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실제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역시 영적으로 분별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내게 없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지금의 삶을 불평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늘 내가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영적인 일들의 관심과 분별력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다 내게 없는 것에 마음 뺏겨서 그것 주옵소서 이 마음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루시는 그분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관심과 분별력이 생기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없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의미도 영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40년이 되면 뭐합니까? 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몸이 그 땅에 들어간다 한들 이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하찮게 여긴 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가나안 아라 쪽을 침멸시킨 호르마 사건 직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 반응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시점이 호르마 사건 바로 직후였다는 것은요, 그들이 방금 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진멸케 하신 영적인 이유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아라 쪽을 진멸한 것이 에돔을 우회해야 하는 이 길로 인해서 일어난 역사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놀라운 섭리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방금 전에 봤고도 도리어 그 길 때문에 도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영적인 역사를 경험해놓고도 그 길 때문에 도로 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의미를 그들이 전혀 마음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에돔을 우회하게 하실 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바림 길, 그 40년 전 그들의 부모들을 불편하고 원망했던 그 정탐꾼들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족속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영적인 실패의 땅, 이 영적인 실패의 길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원인이었던 이 불평과 원망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이 왜 실패했는지 이 현장에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의 부모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보여주고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승리의 역사로 만드심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 물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근본적인 이 영적인 이유에 관심이 없어서 그저 환경적인 장벽 앞에 낙심하며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항함으로 그 땅을 거부당했던 그 역사 현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역전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약속의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너희 부모들처럼 헤렘을 당하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헤렘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에 이 진멸의 뜻을 가진 호르마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승리 다음에 곧바로 이들이 에돔을 끼고 돌아가는 길에서니 다시 마음이 확 상해서요. 다시 분노가 확 끌어올라서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또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확 상해버리면 좀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도 그냥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이 마음 상해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것을 경험했고도 더 마음이 확 상해버리면 좀 전에 베푸신 은혜가 그냥 우리 마음에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셔서 아랏을 섬멸하고 아랏 성읍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진멸하며 호르마까지 이름을 붙였는데 다시 그 길의 현실로 돌아오니 그 은혜를 싹 다 잊고 마음이 다시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마음 상해서요 그들이 무엇까지 튀어나왔습니까? 40년 동안 이 끔찍한 만나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길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요 그들이 쌓이고 쌓인 것까지 다 폭발해가지고 이 끔찍한 음식 길 때문에 마음 상했는데 이 끔찍한 음식이 이제는 실증이 난다 이렇게. 이들이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보였습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영적인 군대로 삼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왜 인도하시는지 그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힘을 쥐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의 그 욕구를 이루게 해주시는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약속의 땅에 정말로 들어갈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적인 중심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러 에돔을 우회해서 가도록 에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셨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비단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랏 족을 만나서요 부모의 실패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섭리가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불평과 원망이 보여주듯이요 그들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그들의 욕구와 욕망 이 땅에서 그들 미래의 안위에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돔을 우회해서 후퇴하는 듯이 보이는 이 길로 하나님이 일부러 인도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마치 돌아가는 듯이 보이고 후퇴하는 듯이 느껴지는 지점에 섰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욕구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던 삶의 계획은 마치 내 인생이 실패했나 하고 낙심케 하겠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확인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이 보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채찍의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정말로 사랑의 채찍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 삼아주시며 그분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는지 그 참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어느새 잊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는 그렇게나 열심히 하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낙심이, 우리의 실망이,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저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현실이 부족함으로 느껴지고 불만과 원망으로 내뱉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셔서 참된 기적이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내 죄를 사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나의 일상이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겨지시고 그래서 나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주신 그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다시 회복하셔서 남은 삶,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지난날 여러분의 삶을 끔찍하고 비참한 삶으로 보는 여러분 시각에서 다 벗어나서 우리의 남은 삶을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닌 감사와 찬송의 삶,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값진 삶을 여러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끝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일상의 은혜를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기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치 저주스럽고 끔찍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하였다. 그래서 원망을 하며 하나님 불평을 하나님을 대하였던 것들 용서하시고 돌아보니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왜곡된 영적인 열심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이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